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안식일에 하늘에서 오는 그 엄청난 복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17장 8절이 마태복음 17장 8절이 맞는데 제가 여기서 잠깐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17장 8절을 다 함께 우선 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셨어요? 자,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이제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된 성경을 직접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그들이 눈을 들어 다른 사람은 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 정말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쭉 지켜본 제자들이 다른 사람은 하나도 보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7장 8절에 주석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거기 사도행적 6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말과 또 여러분들의 결정과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가 차지하고 계십니까? 100% 오직 그리스도. 우리 아까 박수영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항상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싶다. 정말 우리가 마음속 들여다볼 때 그리스도가 전부인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행적 64페이지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직후 제자들에 관하여 기록하기를 그 마지막 경이로운 광경을 묘사하며 제자들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오직 예수, 이 말 속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특징짓는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내포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말 속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특징짓는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내포되어 있다. 초대교회의 역사에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면 오직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마지막 교회의 생명과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분의 필요를 느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찾았고 발견했으며 따랐다. 여러분이시여, 오직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모두 제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야 돼요. 언제? 매 순간.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매 순간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요. 여러분, 저 자신도 가끔 가다 보면 가끔 그리스도를 잊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왜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냐? 그리스도가 필요했었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찾았고 발견했고 따랐다. 그들은 성전에서, 산 기슭에서, 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과 생명의 기초가 됩니다. 아, 여러분이시여, 우리 아까 안식일 시작할 때 기도해 주신 분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옛날 진짜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학교를 다니는데 진짜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책가방도 잊어먹고 오고 숙제를 뭐를 했는지를 뭐를 냈는지도 모르고 막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번은 저보고 너 학교 뭐하러 다니냐고, 가방만 들고 달랑달랑 다니면 뭐 할 거냐고 하시면서 가방을 그냥 감추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개혁교회, 진리교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시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셔요. 만나기 위해서는요, 그분을 필요로 느껴야 돼요. 우리는요,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지 해놓고서 그 그리스도께 계속 구하지 않고 또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요. 여러분, 오직 예수, 이것이 교회의 능력과 생명의 무엇이다, 비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 시대까지 이 개혁자로 남아있느냐 안 있느냐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오직 예수가 변함없이 차지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는 찐빵을 좀 좋아합니다. 찐빵 속에 뭐가 들어있죠? 팥이 들어있죠. 그 찐빵, 근데 팥이 없는 찐빵은 어떻습니까? 먹기가 참 부담스럽죠. 그거 안 팔릴 거예요, 그죠? 그 찐빵 속에 앙꼬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가 빠지고요, 우리의 기도 속에 그리스도가 빠지고요, 또 우리의 행동 속에 그리스도가 빠졌다면 그것은 앙꼬 없는 찐빵과 마찬가지라서 팔리지도 않고 버려질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봤어요.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사단의 교회가 되는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개혁자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개혁자인데 정말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개혁을 외친다면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이단자라고 합니다. 극단주의자라고 하죠. 네. 근데 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개혁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없는 개혁은 패션쇼다. 패션쇼다. 패션쇼에 가면은 패션 모델들이 옷만 계속 갈아입잖아요. 네? 몸속에 때나 이런 거를 닦지도 않고 옷만 갈아입고 와서 이 옷 입고 착 찍고 또 와서 착 찍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정말 우리들의 죄를 버리지 않고 개혁을 한다면 그거는 패션쇼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역자는 여러분 잘 아는 사꾼 목자라고도 하고요. 어디서는 종교 공무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종교 공무원. 돈만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기도는요, 구걸이고 협박. 구걸이고 협박이에요. 예수님 없는 게.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예언의 신에 오직 예수라는 말이 몇 번 정도 나올까요? 화이트부인이 영어로 썼는데 지금 영어로 쓴 예언의 신이 한국에 다 번역되지 않았어요. 반도 안 됐어요. 근데 번역된 것 중에서 어떤 안식일교회 목사님이 세알해 봤더니 몇 번 정도 될까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128번이나 나온다.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128번, 오직 예수는 40번 해가지고 약 168번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이트부인이 예언의 신을 적을 때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것에 굉장히 그것을 강조했고, 화이트부인도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부흥은요 불꽃놀이에 불과하다. 불꽃놀이는 뭐예요, 여러분? 막 반짝반짝하다가 불꽃이 다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그러들죠.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여기서 집회를 하고 있으면 같은 동네에 저쪽에서 집회하고 있는 누가 있었어요?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가 아니고, 그 유다가 더 많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보다도요. 네? 그러나 그 유다를 따르던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가말리엘 대대장이 예수를 가만히 둬라. 예수가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면 저렇게 멸할 것이다라고, 불꽃놀이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그리스도가 없는 부흥은 여러분 불꽃놀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들의 신앙은 율법주의자요, 또 극단주의자요, 시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권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치료봉사 143페이지에 보니까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세상은 1900년 전에 필요했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망된다. 위대한 개혁 사업이 요구된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육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 해도 회복은요 오직 무엇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내 자로 줄이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내 자로 줄이면 뭐예요? 예, 그겁니다, 집사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인데 어떤 예수냐? 내가 아닌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인 회복을 원하십니까? 정신적인 회복을 원하십니까? 영적 회복을 원하십니까?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리스도의 방법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사람을 다룰 때, 또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요, 가게에 가보면 내가 지극히 미약할 것이나 지극히 번창할 것이다, 복 주고 복 주세요라고 하는 성경 구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사를 하거나 누구를 만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을 택하며 선교도 하고,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제가 예전에 이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요, 어디 가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식구들을 꼭 데려갔어요. 왜냐? 너무 맛있어고 너무 좋아서 우리 식구들을 꼭 같이 먹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진짜
안 되면은 제가 집에서 만들어 주기도 했었어요. 요리를 잘하시나? 왜냐? 너무 좋아서 한번 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정말로 제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 아내를 한 5년 동안 잃어보니까 아내가 소중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그 전에는요 제 마음대로 다뤘어요. 그러다가 이루어져 보니까 그 소중함을 아니까 제 마음대로 다룰 수가 없어요. 자녀를 다루는 거요, 그것도요 제 생각으로 다뤄서 저도 절대 안 따라와요. 여러분들이시여, 특히 누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대할 때 내 방법으로 대한다면 그건 또 다른 다툼만 생겨요. 모든 영역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할 때 성공을 거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해를 푸는 것도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시고, 오직 그래서 선교, 가정, 직장, 또 병이 아픈 것을 치료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시여,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입니다. 또 치료봉사 313페이지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그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기독교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성경, 말씀은 말씀, 설교는 설교 다 들었는데 생활은 마이웨이예요. 이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영어로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진 자를 의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중요성을 우리가 배웠다면,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엄청난 진리 속에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그의 방법으로 선교하고 그의 방법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은요 건강도 주실 것이고 영적인 건강도 주실 것이고, 저는 확실합니다. 재물의 축복도 주십니다. 아멘. 교인들은 구주와 가장 긴밀한 생명의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그래서 그분이 전부가 돼야 돼요. 우리 구주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구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종은요 자녀를 낳아도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누구 겁니까? 예수님. 주인 거예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왜? 종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세이버가, 구주가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말로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요. 기도할 때 딱 쓰고 어려울 때 딱 갖다 쓰고 좋으면 아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여기 가슴에 붙이는 브로치가 아니고 넥타이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전부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인들은 구주와 가장 긴밀한 생명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돼요. 얼마나 그리스도와 여러분 같이 지내십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아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박수영 집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암이 걸려서 죽는다고 하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심정하고 이제 그 병이 났을 때의 내 심정하고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가 삽니다. 여러분 죽는 게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르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안 죽었으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진정한 경험이 여러분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나를 살려주는 사람,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어떤 분을 못 잊는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생활비도 다 떨어지고 버스비도 없어서 걸어 다닐 때 내가 어려운 걸 알고 나한테 준 돈 2만 원을 준 사람의 이름을 저는 결코 못 잊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미국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고마움만큼 내가 과연 그리스도께 감사하느냐?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 93페이지에도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집중시켜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시키다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뭐예요? 그게 가인의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믿음이에요. 내 의를 썩는 것,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도 배웠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품성을 바꿔준다고 그랬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주냐 하면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최고의 과학적 교육도 그 자체로는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개발시킬 수 없다. 여러분, 세계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품성이 좋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외국에서 공부해 온 분들을 보면 남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기잖아. 아니, 남의 어려움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밑에서 일을 할 때인데 어떤 분의 노트북을 빌려다가 좀 늦게 갖다 줬어요. 근데 그분이 그 늦은 이유를 알아요. 근데 그걸 이해를 안 하려고 해요. 내가 못 쓰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못 쓰게 됐으니까 너보고 나보고 책임을 지라고 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미안합니다 이랬어요. 미안합니다만 얘기하지 말고 내가 피해 본 거를 배상해 내라는 거예요. 뭘로? 그러니까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또 이런 우리 교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는데, 그러고요,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45페이지에는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만을 바라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이 모든 연속적인 계단들을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 계단을 한꺼번에 마음의 눈앞에 놓고 세워보지 말고 오직 예수를 주목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일편단심을 가지면 그대들은 진보할 것이다.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일편단심을 가지고 예수만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대들이 하루 동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없다. 그대들이 만일 반드시 겪어야 하고 이겨야 할 온갖 곤란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절망에 빠질 것이다. 그대들은 사단과 싸워야 하고 사단은 그대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돌이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온갖 대책을 다 동원할 것이다.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오직 예수와 오직 그리스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하신 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다고요, 여러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신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누구만 있어요? 예수만.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살아계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 속에서 이게 확인되고 확증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진정한 권면입니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주석에서도 여러분 아주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추려서 읽어드릴게요. 원고 16, 1900년도에 쓰신 겁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은 모두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예요. 예, 언제 내가 조금 착해지고 언제 내가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변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뭐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예요. 아멘.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사 우리의 생활에서 의를 나타내라고 하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는 사람들만 온전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라? 온전하라. 온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아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내가 살아있어가지고는 싫어하는 사람을 껴안을 수가 없어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는 사람들만을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그 은혜로서 얻은 생명을 얻은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의로워서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천억의 재산이 있었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그가 죽게 됐어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 그때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진행이 돼서 눈도 안 보이고 팔은 비틀어져 가고 머리는 빠져버리고 그러자 가족들은 다 떠나가고. 그런데 그때 그가 기도했답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도 아니고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당신 뜻대로 살겠나이다. 남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을 때 그가 그 가진 것을 다 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사람이 죽음을 경험해야 산다는 것의 가치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얼마나 혹독하고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 속에서 죽어야 될 자를 그냥 살리신 그분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또 실물교훈 162페이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사역자는 모든 칭찬의 말을 물리치도록 하라. 그들로 자신을 숨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라. 만민의 눈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신 그에게로 향하게 하라. 여러분 이단이라고 불리는 자들의 설교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다 감미로워요. 듣기 좋아요. 근데 결론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자기를 향하게 만들어요. 정말 진정한 사역자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여러분 향하게만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진정한 사역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족하다고 하는 자는
정말 그건 이단 사이비의 전형적인 겁니다.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와서 성공하러 왔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나온 사이비 종교들의 그런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이 그리스도만 높이는 생활, 내가 죽은 생활이 되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 설교와 강의 1권 59페이지에 보니까요, 그대는 자아를 높일 시간이 전혀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야 한다. 오, 그분을 높이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모든 시간에 자신을 구하고 자아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그대의 심령에 주셔서 우리가 바른 품성과 깨끗한 심령을 갖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어떻게 수고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해주실 것이다. 양떼들의 목자가 말씀하신다. 그분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목사들이냐? 아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모든 자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높일 것이다. 여러분 가르복음 기별 1권 332페이지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자기 안에 있는 것이나 품성 가운데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천거할 수 있거나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은 우리 것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은 간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이지. 왜?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오직 하늘아버지께서 세상에 생명을 위하여 주신 바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을 통해서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 기억하라.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들의 대원자이시다. 여러분, 우리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을 우리 때문에 당연히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들어준다는 거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유하심과 화평과 의를 바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공로에 의해서 죄의 상처를 입은 영혼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발견될 수 있도록 죽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건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죽으시고 내 생각에서 죽으시고 이기심에서 죽으시고 또 모든 나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죽으시고 그것을 그리스도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된다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종을 1시간, 2시간 앞둔 우리 아버지께서 아이고 발이 아파 그러면서 의사를 불렀습니다. 발이 다 한쪽 발이 다 새까맣게 괴질이 와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축 건드리니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막 이래요. 그런데 2시간 있다가 숨이 딱 끊쳐서 돌아가셔서 수의를 입히는데요, 그 아프다고 하는 발에 끈으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꽁꽁 묶어도 한 말 안 해요. 왜? 죽었으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죽었다면 누가 나를 공격해도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시여, 그렇게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는 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증언 321페이지에요. 자신만 생각하지 마라. 그대의 생각을 극복하라. 그대의 사소한 생각까지도 버려야 한다.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기에 힘쓰라.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집회에서 말하거나 기도할 때도 너무 길게 하지 마라. 그대는 이 점에서 잘못한다. 오직 그리스도만 간단하게 제시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이시여, 이제 우리는 엄청난 고통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죽어 있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이 뭐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아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를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여러분, 삼증언에 보니까 이기심은 곧 우상 숭배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뽑혀야 한다라고 얘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아를 숭배하는 길이 바로 우상 숭배로 가는 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증언 9권 15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고뇌, 모든 눈물과 투쟁이 저들이 갈구하는 바 그 축복을 저들에게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내가 말씀을 가지고 싸운다고 해도 그 축복은 주지 않을 것이다. 자아가 완전히 굴복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조금도 섞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만남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거예요. 근데 뭐를 써? 99%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들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차지하기 위해 합당한 만큼의 일을 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단순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신 구주를 따라가자. 우리의 말과 성결한 생애로서 갈바리의 사람 예수만을 높이 들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나와야 돼요. 일찍이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애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필요로 하는 때가 있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우리는 성결과 자기 포기의 생애를 할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 하늘의 능력을 굳게 붙잡자. 자기 포기의 생애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건 내가 나 안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시작도 예수요, 끝도 예수요, 과정도 예수입니다. 실물교훈 86페이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여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살아야 한다고요?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이 이 세상의 필요를 상징하는 밭지랑에 던져져야 하고 자애와 나를 사랑하는 것과 이기심이 죽어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희생하는 이 법칙은 자기를 보존하는 법칙이다. 여러분, 13척의 백이 있었던 배만 남았던 그 조선의 수군에게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살 것이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나의 자아에 대하여, 나의 이기심에 대하여, 나의 성질에 대하여, 나의 괴팍함에 대하여 죽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때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는 6천년 동안 실패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이 또한 백일하에 드러난다. 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마친 예수의 생애는 자아를 포기하고
고난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시고, 여러분, 제가 이걸 말씀으로 표현드리는 게 이것조차도 참남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심을 포기했어요. 이기심이나 이런 것을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만드신 자가 피조물이 되어서 오셨어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라고요? 자아 포기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을 다 그에게로 이끌었다. 그러나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경배하는 자는 사단의 왕국에 속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포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교회하고 아무리 선을 행해도 우리는 어느 왕국에 속해 있다고요? 사단의 왕국에 속해 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여러분, 씨를 속일 수 없다 그러죠. 이게 다 크면 때가 되면 다 아버지 찾아간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점 좀 더 사단의 씨가 커지면 결국 우리가 사단에게 가는 겁니다. 온전히 죽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래서 내 안에는 예수만이 발견되는 그 신앙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사욕을 쫓아 허비한 삶은 먹어버린 곡식과 같다. 시대의 소망 624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사라지지만 증가됨이 없다.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을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을 위해 살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끝나면 그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자기 욕심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여러분, 아까 소개했던 그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내가 이제 이 돈 1억 원을 내가 그 사람들에게 다 줬지만, 내가 이렇게 죽어갈 것이지만 그 사람들은 내 생각을 하며 살아갈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가 사는 것이라는 거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사셔서 그분이 2000년, 6000년 동안 이 땅을 위해서 피시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안에서 사신 것입니다. 교회 증언 6권 118페이지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속성이 합해진 특성, 곧 기꺼이 드리는 봉사와 진리에 대한 참된 사랑을 소유해야 합니다. 자아를 내세우는 정신과 이기심은 완전히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조심성 있고 부드럽고 온정이 있으면서 진리에 굳게 선 남녀 일꾼을 요구하시다. 하나님께서는 견인불발의 여성들, 자아와 개인적인 편의를 버리는 여성들을 요구하신다. 여러분들이시여, 마리아와 마르다의 속성을 가진 자들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자아를 내세우는 정신과 이기심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찬미가 450페이지를 다 함께 표시했습니다. 찬미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450페이지의 찬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자, 우리 1절의 가사를 박수정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만 내 앞에 계시고, 오직 주만 내 모든 행동 속에, 오직 주만 내 모든 생각에.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만 내 행동 속에, 오직 주만 내 생각 속에. 우리 이영분 집사님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주만 내 슬픔 달래시며 오직 주만 내 눈물을 씻으리. 오직 주만 내 짐을 져 주시며 오직
주만 두려움을 쫓으리. 아멘. 우리 김명자 집사님 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세상의 빛 되시고 그리스도 내 구원 되시고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 생명 그리스도 선한 목자일세. 아멘. 자, 우리 4절 강민아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만 내 필요 채우시고 오직 주만 내 힘이 되시네. 그리스도도 내 몸과 심령 속에 그리스도도 이제와 영원히. 아멘. 여러분들이시여, 슬플 때, 기쁠 때, 모든 상황에서 오직 주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부조와 선지자 73페이지에 보니까 그래서 오직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참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였다.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개인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아멘. 네.